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 후 40일 새벽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하늘에 간직해 두신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부활 후 이틀째 되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는 부활 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에서 사망이 어떻게 처리됐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활의 현장을 잘 묘사해 주고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28장이라고 저는 봐요. 거기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지만 거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잘 이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막 되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했어요. 근데 그때가 새벽 때라고 하는 건 아주 참 가장 이른 시간 내에 있었던 것이 부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분이 사용하셨던 몸도 함께 살아나고 변형되어져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참 이렇게 좋은 아주 세세하게 번역을 해준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이 끝났다, 그 말은 안식일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날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의 날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날이 됐다는 말은 부활의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시대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이게 날들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주일날은 부활의 날이라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부활의 역사가 진행되어 있는 아주 새로운 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특정하여 특별한 날로 정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진 그런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맏아들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그분이 기다리셨던 것이 맏아들을 얻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자, 이 날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얻으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은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일어나셨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실 때 무덤도 죽음도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어떤 큰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큰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지진이 일어났나요? 예,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역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활의 현장에는. 그래서 부활을 목도한, 눈으로 직접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본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그 현장을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그분의 몸은 안식일날, 토요일날까지도 그분의 몸은 무덤에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은 죽으셨을 때에 그의 영혼은 음부에 내려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망의 영역 안에서 그분이 무엇인가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음부의 영역, 곧 영적인 사망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알고 지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망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망. 우리가 말하는 이 사망은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이 사망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는 창세기 2장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미래 시제로. 그리고 확실하게 죽는다. 여기서 surely, 영어 성경은 surely라고 하는 단어로 확실하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음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죽음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땅에는요, 오직 다 전체가 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는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어떤 영역, 사망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먹는 날에는, 그렇죠? 먹는 날에는, 먹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있을 그때에 먹는 날이잖아요. 그날 먹었잖아요. 먹는 날에는 그날 확정되어진 거예요. 그날 사망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활동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은 범죄한 후에 930살을 살고 나서 그의 몸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930년 후에 그가 경험했어요. 응?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본래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에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네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또 그러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따로 하신다고요.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 육신의 죽음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2장에서 이거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3장에서 하신 말씀이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2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죽음에 대한, 영적인 사망에 대한 말씀이고, 육신의 죽음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것은 아담이 만들어진 후에 그가 930년 후에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때 당시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담이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범죄하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영적인 사망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930년 후에 죽었는데 그 육신의 죽음이 그가 영적인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영적인 죽음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죽어야 될 문제예요. 응?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영적인 죽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해 주신 거죠.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거기 여러분들 써놨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의 부활에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여기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죠? 이것은 영혼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는다. 이건 육신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분은 두 분야로 그분은 육신은 육신 썩어질 것으로 또는 여기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육신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것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여기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육신으로는 분명히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몸은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 근데 그 영은 살리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아서 살아서 활동을 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영으로서 옥에 가셨다. 옥에.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성경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응? 이 단어는 타로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아주 의미의 뜻은 깊고 어두운 구덩이란 뜻이에요. 깊고 어두운 구덩이다. 그런 곳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들어가셨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사망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옥에 들어가셨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을 당하시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그것을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타락한 천사들과 사망에 대하여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고 자기가 육신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대가로 다 지불하신 것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성경은 말하죠. 선포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선포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그것이 되어진 것으로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죽으신 다음에 그분의 영이 들어가셔서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져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이 선포로 인해서 그들이 사망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내려놓게 만드는, 그래서 주님이 진정한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깊고 어두운 이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영은 그곳이 기쁠까요? 참으로 기쁘지 않으네요.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창자 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이 너무너무 악한 냄새로 가득하고 그런 냄새, 또 껌껌함, 그래서 여기가 음부라고 할 만큼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옥에 들어가셨을 때 그 환경이 깨끗했느냐? 절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응?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곳에 가셔서 반드시 선포하셔야 할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여러분 뭘 선포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다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여태까지 너희들이 불법적으로 이런 일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 이건 완성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들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위대한 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영역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예수님에게 손댈 수 있었나요? 전혀 손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선언하셨다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그들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예수님 앞에 다 회수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다 내게 있나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본래 그들의 것이었어요. 악한 자들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회수하신 거예요. 응? 전쟁에서 그들은 다 패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요한계시록 1장 18절 뒷장에 보시면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이 다를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러분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전에는 그분이 가지지를 못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 사망의 열쇠와 음부의 열쇠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은
주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망도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거기 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손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왜 노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노뱀이 장대에 달렸을 때 마귀도 거기에 심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거기서 그의 머리가 깨졌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어요. 몸으로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몸으로 그것을 다 처리하고, 질병도 몸으로 짊어지고 대가 지불하시고 맨 맞으셨어요. 그리고 고통도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셨고, 사망도 그분이 육신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다음에 영적인 죽음까지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망이 여러분들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영적인 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찢어버리시고 폐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부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나오실 때의 예수님을 사망에 매여 사망에 붙잡혀서 거기에 음부에 계속 계실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예수를 이렇게 붙잡을 수 없다고, 매여 있을 수 없도록 사망의 고통도 하나님이 풀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망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고통을 갖다 주고 사람들을 결박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사망,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절대 들어갈 수 없고요. 지옥의 힘이 우리에게 영향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사망을 패하셨다. 이 단어가 참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망을 패했다는 말을 이렇게 딱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이 패했다는 말은 활동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사망이 활동했어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 사망이 폐지되어지고 무효화되다는 말이거든요. 사망의 힘이, 영적인 죽음, 사망의 힘이 이제 무효화되어졌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에게는요, 원수 마귀도 그의 머리가 깨졌고요. 또 사망도, 육신의 사망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망도 예수님에 의해서 패해져 버리고 처리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패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패하여졌다가 다시 일어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패하여진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사망도 육신적인 사망도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절대 손댈 수 없다.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원수들에 매여서 죽는 일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사망을 처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선포하고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장차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다스려질 것을 예수님 내다보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 권세가, 부활 권세가 사용될 것을 바라보시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건 다른 번역이에요. 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시면서 교회가 음부의 문들, 음부의 권세들을 다 깨뜨리고 정복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구약적으로 보면은 구약에 여인들이 결혼할 때, 믿음의 여인들이 결혼할 때 보면 꼭 전달해 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에? 그래서 이 말을 누구한테 했냐? 리브가가 결혼하기 위해서 출발할 때 그 가족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대적의 문이라면 대적, 사망을 말합니다.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함께 말하는 것이지만 거기 문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들의 힘을 말하고 세력을 말하는데 그것들을 다 차지하고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를 참으로 이기기를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이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 속한 바 되어져 있고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한 것은 이것들을 처리하는, 무력화시키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들이 흘러나오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정말 더 많은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사망아 하면서 영적인 사망도 육신적인 사망도 이걸 처리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생명의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어 사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사망하고 이 원수 악한 영들과 타협하거나 절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원수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마다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